현재 105세로서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고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힘든 여정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고아가 아니라는 다짐을 한다. 김영석 교수는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삶이 외롭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요즘 김영석 교수님의 그 좋은 강연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또 인생이란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사귐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지내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 다시 말해서 사귐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은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덕스럽거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진실해야지만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고 진실하신 빛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오늘 요한 1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빛되신 하나님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은요, 자꾸 깨달음이라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들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만약 죄를 짓더라도 자신들의 영은 구원을 받았고 그 죄는 썩어질 육체가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겨서 3장 9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까? 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때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독자들은요, 잘못된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완전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거듭남과 깨달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죄,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듭남과 깨달음이라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그래서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간을 아냐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가르침은 여러분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비록 이런 이단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이 성경 지식을 오용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들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이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셀프 용서를 막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릇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은 나를 다 사랑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용납해 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목사님이나 목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는 나에게 어떤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하는 행동을, 말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이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공동체의 사귐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하는 거 좋으니까 우리 교제를 위해서 밖에서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아,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이득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는 게 여러분들 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자체가 꼭 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늘 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에 돈 거래하는 거, 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에 이렇게 편하게 밖에서 술 마시고 또 동거래하면 되게 친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성도 간에는 절대 동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단계나 어디에 가입해라, 뭐 심지어는 뭐 보험에 가입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요 나중에는 큰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빌려주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사귐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8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지식을 알고 내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이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이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완전하다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독자들은요,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운데도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 어떤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다 왔는데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자꾸 죄에 대해서만 자꾸 지적을 합니까? 라고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한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석사학위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거기서의 가르침을 제가 더 이상 목회자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상담에서는요,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를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전통과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다. 그래서 당신의 행복을 억압하는 종교적인 것들, 어떤 전통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일반 상담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자로서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뭐 뉴스에 나오는 뭐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걸 어려워할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과학적인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진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내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죄성이 가득하고 환경만 나면 나 역시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 사울에게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잘 이루었어요. 근데 그랬던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간음죄를 범하였고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 간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참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유명한 선교단체 리더가 또 대형교단의 어떤 목회자가 어떤 불륜을 좀 일으켜서 좀 사회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도 나도 저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이제 목장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교제하되 절대 이성 간에는 여러분들 함부로 연락하거나 문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안전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는 따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대1로 저희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성 간에 따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너무 엄격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성 간에는 차도 같이 태우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에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학교 가시죠? 가시는 길에 저도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교수님이, 죄송하지만 자매님, 제 원칙은 제 아내 외에는 따로 여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태우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 교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교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었으면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한 2만 원 줘서 택시 타고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너무 보수적이냐 율법적이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험성을 경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장이나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조심하면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는 죄를 이기려 하기보다는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수양을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스프링처럼 억누르고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 수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물리치고 수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수양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환경에 노출되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소리를 친다고 해서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제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지하일지라도요, 스위치가 올라가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죄라는 어둠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정이나 억압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자꾸 그 사귐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스바 금식 성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은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은 예전에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자매였죠. 저는 그 자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목사님 딸이었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목사님 딸이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오는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시샘하는 말을 하는지 저는 너무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듣는 중에 네 마음속에서 그 자매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은 너의 상처가 아니라 네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아니다, 네가 그것을 회개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슬비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그 집회를 88체육관에서 했는데 끝나고 제가 방학동까지 오는 그 가운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나무 잎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 경험은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냐면 3일 지속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건 그거예요. 아, 주님의 빛이 제 안에 가득하니까요, 그 젊은 그 청년의 어떤 정욕도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걸 보더라도 제 마음속에 유혹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가득하니까 그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셨습니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빛 대신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늘 염두하고 신경 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것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과 아름답게 화목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의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이 사람들끼리만의 사귐을 좋아하는 것, 사람들끼리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러 가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없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요, 언제든지 깨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믿음을 잘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신앙이 자라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지 정죄하고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려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섭섭함이나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있는데 어떤 마귀인 줄 아세요? 들어보셨죠? 섭섭마귀예요. 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도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힘들어져요. 근데 왜 섭섭마귀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하잖아요.
누구한테는 보상받고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과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충만함이 있으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때로는 사랑과의 서운함과 아픔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시다. 우리는 연약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왜 자백하라 할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해야지 거기서 회복의 출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하고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그 빛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하여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과 우울함과 불안과 화남들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